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챌린지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원리가 오늘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와 4,000년 떨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4,000년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 나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넘어짐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나에게 위로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나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삶, 신앙생활, 믿음의 삶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이성과 이해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대책 없이 무모하게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모한 것은 하나님 없이 혼자 맞서는 것이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맞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무모한 게 아니라 담대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러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갈렙은 절대 무모한 것이 아니라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부르심의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지만 그들은 무모한 게 아니라 담대한 건데요. 그들에게 왜 항상 이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항상 다 이해하지 못하고 걸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 길로 가는지, 왜 이런저런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걸어가다 보면 이해가 따라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죠. 믿음의 길은 다 알고 걷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걷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알고 걸으려고 하면 한 걸음도 못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해적이지만 불가지적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가해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불가지적인 분은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걸어갔냐면 하나님을 다 처음부터 이해하고 걸어간 게 아니고 계시를 통해 그때그때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더 알아가면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계시가 아주 천천히 몇 년을 기다린 후에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미 계시가 완성되어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를 처음부터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련한 지식, 곧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에 관한 지식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성경의 충분성, 그걸 늘 강조했어요. 성경 한 권이면 우리 인간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통성경 하시는 조병호 박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의 충분성, 그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지 이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길 걷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은 비밀입니다. 고통은 참 신기한 비밀에 속한 영역이에요. 왜 고난당하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될 만큼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려고 해요. 이 길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르고 길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제가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걔네들이 어디쯤 있는지 자주 봅니다.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저렇게 열심히 지금도 세상 끝을, 우주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딱 하나예요. 왜 다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죠.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가요. 수억 만 년을 날아가도요. 우주의 일부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이해하는 길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완성된 계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매일 알려고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힘이 돼서 이해 안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안정과 쉼, 정착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 땅에서 갑자기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 여행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갑자기 순례자와 나그네로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75세 정도 되면 정착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정을 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겠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착을 벗어나고 안정을 버리고 나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자랐고 뼛속부터 갈릴리 사람이었죠. 그의 말투, 그의 사투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여종이 알아봤어요. 베드로에게 안정된 삶은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정착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베드로에게 노후의 연금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주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졌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미움받고 채찍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그러나 거기서 그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유명한 설교를 하기도 했죠. 베드로는 욥바에도 가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단기간 목회도 했던 것 같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처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평생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의 삶에 들어오셨고 시몬을 보시고 이제부터 너를 개발하리라 부르셨고, 뭐라고 하셨냐면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네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리고 갈릴리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안정 버리고 보장 버리고 연금 버리고 혜택 버리고 정착 버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가는, 평생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쓰임받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는 평생 순례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닮은 나그네다. 우린 순례자다. 우린 본향으로 이 땅을 떠나 본향을 향해 움직이는 나그네다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나그네가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은 한참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하는 75세 나이에 순례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정말 다이나믹한 어드벤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착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고 순례자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몸을 무겁게 불리지도 말아야 돼요. 미니멀로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미니멀 라이프의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민 가방은 크지만 여행 가방은 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순례자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방이 작아야 됩니다. 가끔 교회 캠프 2박 3일 가는데 이민 가방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갈 거니까. 2박 3일인데 가방이 작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훨씬 일찍 시작했을 겁니다. 안정과 정착을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더니 그 땅에 문제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문화는 엄청난 문제거리였어요. 다 개혁시키거나 제거하거나 고쳐야 되는 다 문제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땅에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뿌리 뽑을 거 뽑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새롭게 하고 심을 거 심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정복하려면 반드시 크리스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쪽수가 많아져야 돼요. 먼저 번성해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번성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이게 43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근데 그것도 최대 빨리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는 국가, 고센 땅이라는 이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지금 같으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번성한 거예요.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군인만 60만 명 이상 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출애굽하죠. 나오죠. 그래서 70명으로 애굽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430년 만에 군인만 60만 명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뭐가 시작돼요?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70명으로는 정복 못해요. 먼저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는 정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셔도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고 기업을 누리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대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초등학생 같고 유치부 같기 때문에 유치부 애들이 누릴 수 있는 수준만 누리고 장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거, 그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 성도의 충만한 기업들의 약속에 대한 충분한 그 설명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충만하게 자란 장성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극복하는,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마귀의 시험들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가정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마귀를 정복하는, 성령의 검을 다룰 줄 알고 모든 기도로 마귀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라야 돼요.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서 믿음이 정말 커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는 정복전쟁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60만 명의 이스라엘이 되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전투력의 한자리의 숫자에 머물러서 맨날 힘들어하고 누가 업어줘야 되고 항상 달래줘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열심히 자라서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작은 제단을 먼저 쌓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혼자잖아요. 아직 큰 민족이 되지 못하고 큰 민족들 사이에 껴서 위협을 당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 안 받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으로부터 구별되는 삶만 잘 살아도 다행인 건데 요리조리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도 여러분, 예배가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1세세요? 나만 믿으세요? 아브라함이세요? 이삭이 아니라? 내 가족 아직 다 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요, 열심히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직 정복전쟁하기 힘들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인데 정복전쟁 싸울 힘이 어디 있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거나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라는 이 땅을 더럽히는 거를 혼자서 어떻게 다 막겠어요? 막을 힘이 어디 있어요? 혼자서 못 막지.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을 내쫓을 힘도, 그들을 정복할 힘도, 그들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정복전쟁 아브라함 혼자 못 시작합니다. 그 일은 430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먼저 자라야 돼요. 먼저 번성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한 일이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믿음의 1세시라면, 아브라함이시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들어온 이 믿음의 씨앗이 번성하여서 우리 집안이 온 기독교 집안이 되고,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2세, 3세, 4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시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집에 가면은 나 혼자 믿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웠기 때문에 제단 쌓은 거예요. 제단. 이 가나안 땅에서 나만 믿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자만 믿으세요? 외로우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모든 예배 나오세요.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이 60만 명으로 온 가정으로 기독교 집안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너무 약해서 내가 어떻게 다 바꿔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안 믿는 가족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바꿔요? 바꾸지 못하고 개혁시키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내가 혼자 안 믿는 집에 시집 오고 장가 와서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린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무능력을 느끼신다면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들이 소수에 와서 소수가 믿고, 그분들이 뭘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만들어서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만들어서 새벽 예배드리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싸워서 나중에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예배드리며 항상 기도하며 이 예배 장소에서 힘을 받아서 삶의 장소에서는 정복하고 잘 싸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